오늘 설교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도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층 높은 차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잠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난주 우리가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태복수법이 어떤 거였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보복해라, 원수를 갚아라.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원수를 갚도록 복수하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이 동태복수법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오히려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더 큰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최소로 줄이는 복수의 법이 아니라 자비의 법으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모욕을 주는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서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군가 오른편 뺨을 이렇게 손등으로 탁 치면서 모욕을 하는데 왼편을 돌려댄다라는 것은 나는 복수하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겠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겉옷은 법적으로 내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속옷을 요구할 때 나에게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텐데요. 네 번째는 지난주 세 번째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4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나 가기 싫은데 나는 그 오리까지 그 목적지에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에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피점령국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 어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피점령국들에 행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힘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하에 있는 정부 관리는 공무를 수행한다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피점령국의 국민들에게 노동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점령국 국민으로서는 나는 지금 내일도 바쁜데 로마 제국에서 공무를 수행한다는 맹목하에 노동을 시키면 나의 일보다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그야말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의 어떤 이 사람들이 피점령국 사람들에게 우편 배달이라든지 짐을 나르는 일들도 법적으로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킬 때에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리까지는 법적으로 피점령국 사람들은 그것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짐을 지고 가든지 중요한 어떤 우편물을 가지고 배달을 하든지 오리까지는 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억지로, 여러분 로마 제국이 피점령국 국민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오리까지 뭔가를 배달하도록 시키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기분 나쁘죠.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억지로 누군가 오리를 요구할 때 심리를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이 이렇게 했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초를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초를 당하시고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불러다가, 야, 너희 이 죄인 대신 너가 십자가 져. 그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피점령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시키면 오리까지는 그 십자가를 자원을 하든 억지로 하든 뭐 기쁨으로 하든 그냥 분노가 가지고 하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억지로라도, 자원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오리를 걸어가다 보면 나머지 오리는 기쁨과 자원과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힘, 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만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펠로라고 하는 아주 힘센 장사가 있었는데 이 장사의 소원은 가장 강한 자의 신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힘이 센 장사인데 그래도 가장 강한 자의 신하가 되고 싶은 마음에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할까 쫙 보니까 왕이 가장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겁날 게 없죠. 그런데 왕을 곁에서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아니 이 왕도 겁내는 것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악마 이야기만 나오면 왕이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이 오펠로가 생각합니다. 아, 왕보다 더 강한 자가 악마구나, 악마. 그래서 이 오펠로가 악마의 부하가 되게 됩니다. 악마의 부하가 되어서 악마가 시키는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악마 곁에서 보니까 이 악마도 두려워하는 게 있더랍니다. 뭘 두려워하는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이 악마가 그냥 벌벌벌 떨면서 막 쥐구멍에도 막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런 이상한 형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펠로가 이 악마가 왕보다 더 강한 줄 알았는데 이 악마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니까 벌벌 떠는 거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더 높은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강을 건너는 이 나루턱에 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따라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 나룻배가 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이 강을 건너려고 모여 있는데 그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제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니까 이 오펠로에게 와서 아저씨 지금 저희 엄마가 저 강 건너에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겨우겨우 이 약을 구했는데 이 약을 가지고 빨리 이 강을 건너야 저희 어머니 살릴 수 있어요. 아저씨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배사공은 이 위험하니까 강을 못 건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펠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정말 귀찮고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게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이 어린 아이가 사정하는 게 너무 딱하니까 배사공은 배를 안 띄운다 그러니까 내 등에 업혀. 그러면서 좀 투박스럽게 그 아이를 이제 업고 이 오펠로 장사가 강을 이제 건너는 것입니다. 아이를 업고 강을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건너는데 강 한복판에 점점 들어가니까 물결이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엄청 강하게 물결이 막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등에 엎혀있던 이 아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이 크기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면서 급물살이 막 흐르는 강 중앙으로 건널 쯤에는 이 오펠로가 막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를 더 꼭 등에 업으면서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 급물살에 이 아이의 이 무게가 없으면 그냥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데 아이가 점점 무거워지니까 이 아이의 무게 때문에 급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강을 이렇게 점점 저쪽 편으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펠로가 등에 있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무슨 쇳덩어리를 달았냐? 왜 이렇게 무겁냐? 농담으로 그렇게 아이에게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아이가 이 오펠로의 귀에 대고 나는 네가 섬기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 사실은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를 동원해서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때로는 책임감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낼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억지로라도 오리를 가다 보면 나머지 오리는 오히려 억지로 의무감, 책임감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나머지 오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지만 나머지 오리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42절에서 물질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소유욕이 있고 명예의 권력에 대한 소유욕이 있고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고 뭔가 다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시대는 물질, 이 돈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생각하고 또 돈에 대한 집착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돈만 된다면 법을 좀 어겨도 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돈만 주어진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루는 것보다 투자를 하고
짧은 시간에 높은 소득을 얻는 거기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혈안이 되어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는 자가 있느냐? 주라. 내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강력한 도전입니다. 다시 42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소유란 없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의 것이라 생각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 집에 보관해 두고 있는 것, 내 자녀까지라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간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무기를 가지고 내 땅 지키고 있지만 그 국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 소유로 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내가 땀 흘려 벌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모아서 지키고 있는데 이것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에게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소유를 나눈다. 이것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원론적인 의미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에게 좀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나에게 여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베풀라고, 그렇게 나에게 주신 여유로움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은 더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다 내용 아시니까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세 가지 소유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 건 내 거야 이겁니다. 네가 가진 거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야말로 이기심을 뛰어넘는 악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강도들입니다. 강도는 여기에 딱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것이든지 목숨을 해쳐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강도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든지 도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채워야 뭔가 만족이 있고 성취욕이 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나의 것은 나의 것이다. 누굴까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강도 만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 호주머니 손해될까 봐서, 내 좋은 옷에 피 묻힐까 봐서, 지금 내 바쁜데 내 시간 빼앗길까 봐서 내 것 하나도 희생하기 싫으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둘러가 버리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내 것이 최고입니다. 나의 것 다른 사람에게 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망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것 지켜냅니다. 목숨 걸고 지켜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지옥의 불쏘시개로 취급받았고 속된 말로 개, 돼지처럼 취급받았던, 대우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기의 시간을 희생합니다. 물질을 희생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 사람을 옮겨서 나중에 돌아올 때 내가 줄 테니까 비용이 더 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나에게 있는 이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이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세 부류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강도와 같은 사람. 나의 것은 나의 것이야. 움켜쥐는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이웃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언제든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손을 내밀 때 언제든지 그 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부류의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내게 구하는 자, 이게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말씀하셨는데 내게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구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으로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셨던 객과 가부와 고아처럼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서 노동을 해서 먹기 살기가 힘든 부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손을 내미는, 나에게 뭔가를 필요를 요청할 때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뭔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움켜쥐지 말고, 그런 사람이 손을 내밀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아낌없이 그 손에 들려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채워서 주시겠더라고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보실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가 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풍조가 여진다고. 세상 가치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는 많이 모으고 많이 지키면 부자 된다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윤택하여진다고.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잠언 19장 이 말씀 보면서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빚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이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늘 이자가 나가고 갚아버려야 내가 속이 시원한데,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채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사람처럼 하나님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더라. 갚아주시겠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작년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이거는 저희 교회적인 차원에서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코로나 상반기 때에 우리가 우리 노회와 또 밖에 있는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개척해서 월세를 내기도 힘든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헌금을 하셨죠.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넘는 누군가 무명으로 목적 헌금을 해서 그거하고 다 포함하면요 2,600 이것저것 하면 꽤 많은 금액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에는 우리 해원구에 있는 저소득층 1,000가구를 조사를 하고 해원구청과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한 가구에 약 2만 원 정도 되는 비타민과 마스크를 해서 또 그렇게 해원구청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닌데 지난 주간에 창원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회공헌 유공자 감사패를 마산 3.1교회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제가 다른 노회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우리 복주위원장 장로님이 참석을 해서 받았는데요. 그 순서지나 팜플렛을 보니까 27개 창원시에서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서 27개의 감사패를 이렇게 주는데 우리 교회가 13번째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내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최소한의 이런 영역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에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그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또한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도 말며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야 와라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곡식 거둘 때 좀 남겨두라고. 떨어진 거 이삭까지 싹 썰어가지 말고 나그네들이나 객이나 과들을 위해서 그냥 줍지 말고 버려두라고. 과일 딸 때 싹 따지 말고 좀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냥 남겨두라고. 혹시 따다가 떨어지면 지나가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떨어진 거 그냥 남겨두라고. 다 줍지 말고 버려두라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것 포기하고 내어놓기 싫어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꾸고자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꾸고자 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하는 자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에 빌릴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고, 꾸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거절하지 말라가 아니고 여러분 사기꾼인 줄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가 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한다고 덥석 손에 쥐어주면 그 사람은 가서 술 마시고 사고 칩니다. 노름꾼이 지금 급하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손에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은 그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집도 날려버려요. 그런 경우에 무조건 주라,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꾸어줄 때는 정말 절박함, 나에게 어떤 여유가 있는데 내 곁에 있는 이웃이 헐벗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울고 있는 그런 경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와서 뭔가를 구워달라고 요구할 때 아낌없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면제년이라고도 하죠. 7년이 되면 빚을 진 사람이 다 빚이 탕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7년 안식년이 되면 빚진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탕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을 빚진 사람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처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동안에 안식년이 멀리 있을 때는 빌려주고 이자 꼬박꼬박 받아서 챙기다가 6년째, 아이고 이제 내년에 안식년이네, 내년에 면제년이네, 아이고 몇 개월 후면 면제년이네, 안식년이 가까워 오면 딱 움켜쥐는 거예요. 혹시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탕감돼 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년,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마음에 딱 마음을 걸어 잠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가난하고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좀 곡식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애걸복걸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딱 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악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내게 구워달라는 자가 있느냐,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데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냥 딱 움켜쥐고 있는, 그 면제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이자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빌려주려고 하는 이런 지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냐? 한 달 후에 면제년이 되어서 혹 너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절하면 안 된다. 그것을 거절해버렸을 때 그 굶주림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을 펴서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는 선행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행이라 생각합니다. 선행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지 않으면 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가치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독교의 정신은 나에게 좀 여유가 있다면 울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언제든지 나눔과 베풀 수 있는 이것이 의무이고 책임이다라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은 필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라, 모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누라고, 더 열라고, 더 베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나눔의 삶이 가능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 땅 떠날 때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다 놓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베풀고 저것도 베풀었는데 너 내 곁에 있던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잠 못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너 뭐 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뭔가 내어놓을 것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물으실 때 말씀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눔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의 삶을 청산하고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기억도 못했는데 내가 그런 일도 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